9장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마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아주 그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지켜보는 곳이 바로 이 산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나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이 없을 것 같다. 왜 없겠어요? 있겠지. 근데 제가 너무 그 은혜가 크다 보니까는 내가 최고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제일 행복한 목회자 같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최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오늘 이 한밤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진솔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그 아름다운 찬양, 정말로 아름다웠고 우리 주님이 참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게 우울하다고 그럴까요? 무겁다라고 그럴까요? 너무 경직됐다고 그럴까요? 밝음이 없어요. 밝음이. 사실 우리는 모든 예배와 삶이 밝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뭐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그렇게 근엄하고 뭐 폼 잡을 게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은 그 모임이 예배가 축제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맞다. 오늘 참 여러분의 모습이 연출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이 주를 향한 표현들이 아름다웠고 밝고 행복했고 그래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전에도 기도 사역을 하는데 생각지 않게 정말로 주님께서 각 가정에게 아주 아름다운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감동을 했고 기뻐했는데 나중 시간에도 또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 새 마음입니다. 우리가 강을 보면은 물이 냇가에서 흘러가고 강에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물을 논으로 끌어들이고 밭으로 끌어들이고 나무에다 물을 주게 되어지면은 풍성한 곡식을 맺게 되어지고 또 발전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같지 않나. 그냥 흘러가는 물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의미 없이 버려지는 물이 되지만은 그 물을 잘 이용하고 가둬서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참 많은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물이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물을 잘 사용해야지 내가 물의 혜택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물을 잘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우리 삶에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신년을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1년 365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건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공정하게 주신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그걸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고,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그 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해마다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증가, 여러분들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세워가시는 그 모습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이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수가 없어요. 분명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잘 가꾸어진 그 토양과 같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되어 있고 결실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보니까 그렇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내가 주님, 내가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새 마음, 정하여진 깨끗한 아름다운 새 마음을 갖게 갖자. 그러면은 새해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사람도 있지요. 뭐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또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 나는 뭐 공부를 좀 잘 못한다, 재능이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위축이 되지요. 근데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경험한 것은, 사람의 실패는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며 사명감이 없으며 의욕이 없기 때문에 무능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관한 강력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생동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까?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늦게까지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즐거움이 있고 의욕이 점점 불타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무능력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갈망과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실패는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실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라는 과정이 올바를 수가 없고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실패와 상처를 치유받은 마음이다. 같이 해볼까요? 치유받은 마음. 치유받은 마음이 새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낙심천만을 가지고 참 하루를 넘기기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루를 힘들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 상태에서 힘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네. 분노가 사고로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자고 일어나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밤을 주신 게 그냥 우리가 육신만 쉬는 게 아니라 밤을 잘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눌렸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세요. 그래서 깊은 잠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치유를 받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상처를 안 받아서 없어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빨리 치유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 낙담과 좌절과 실망이 내 인생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과거에 꽉 묶어놓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그게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괜히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치유는,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는 꿈과 같이 과거를 돌려버리고 우리는 새날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에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볼 때가 있고 생각보다 시험을 잘 먹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도 마찬가지지요.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학생이 지난번에 치은 시험을 잘못 치렀다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실패했다고, 농사를 실패했다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새 마음,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한 달이, 1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치유된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깨진 그릇과 같거든요. 깨진 그릇에, 금간 그릇에 아무리 부어봤댔자 다 허비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받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발전된 목표와 꿈을 지닌 마음이 새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환경이 어떠하고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발전된 꿈을 가져야 돼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좋은 성적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경기장에 출전하는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는 안 돼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승을 향하여 전력을 다할 때에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그냥 내가 만족하는, 난 이것으로 좋아, 여기가 좋아,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안 돼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바라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욕망을 꿈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자기 소망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의 꿈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나의 꿈으로 삼고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에는 내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면 자꾸 때가 묻어요. 상처를 입는 것 같이 자꾸 우리가 때가 묻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자신을 자꾸 성찰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 것과 혼합되어지고 거기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유리나 창가에 유리를 보면요, 어느 날 보면 새카만 그 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금방 알지요. 근데 조금씩 비 맞아가지고 때가 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모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오염이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정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염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씻고 닦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마음,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마음이다.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 속한 마음이다. 예. 우리는 자유자이지만은 또 주님께 매여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가지고 친히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소원을 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바로 성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이 되는 삶. 바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더 확대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게 축복을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새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과 믿음의 삶에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내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해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아름다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까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듯이 정말로 새해에도 한 해를 보내고 나서는 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어둠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교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하셔서 좋은 엄마 되게 하시고 좋은 아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자들로 다윗과 같이 어릴 때서부터, 저 에스더와 같이 어릴 때서부터 주님 중심으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시고 아름다운 따뜻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셔서 협력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어두운 이 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하나님 더 증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역할을 말미암아 저희들의 직장들이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치, 이 민족을 포기치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정한 영을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안보에 봉사하고 있는 경제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정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져가는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담과 시기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더 그 뜻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든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자람이 없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창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결코 재정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사역이 증대되게 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갑절에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영육간의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넓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